안녕하십니까. 청년들 특성 감사드립니다. 이 거듭난 성도들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오늘 찬송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좀 길지만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 16장 19절부터 한 절씩 자세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패싸움을 하면 미국 국가를 틀어놓든지 아니면 찬송가 305장을 틀어놓는데요. 305장이 옛날 통일 찬송 405장이 지금 305장이 됐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패싸움이 끝난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 밑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 못 말리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이 패싸움을 하면. 그런데 미국 국가를 틀어놓든지 찬송가 305장을 틀어놓으면 딱 그친대요.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람을 팔아먹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목회자로 들어쓰신 것.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다 알죠. 그런데 존 뉴턴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3번 놀라게 될 거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저 사람도 믿었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예상했던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교회 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주님도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 목사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본 적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예배당도 짓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을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본 적이 없다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이 생애 결과가 있을지라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게 될 것은 내가 천국에 왔구나. 다른 사람 몰라. 어쨌든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이게가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세 번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정말 천국에 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사람이 못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과 지옥을 강단에서 설교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천국과 복음에 대한 천국과 지옥을 듣는 이것은 복음 집회 따나 어쩌다 한번,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평상시에 천국과 지옥이 설교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과 지옥의 특징 첫 번째는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냐면 구천을 맴돈다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럼 그동안은 영원히 굶고 있다가 한 끼 먹고 살겠어요? 노잣돈을 줘요. 죽은 시신에 이 물려요. 그거 갖고 얼마나 가겠어요? 5만 원, 10만 원 물려주면 그거 한국에서도 얼마 못 가는데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 지옥 갈 노잣돈이 됩니까? 즉시로 가는 곳인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는데 나는 아직 안 죽는다. 죽음이 내게는 아직 멀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와 장소와 시기만 다를 뿐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여기가 거론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거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다 비유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만약에 하늘의 언어로 이 땅에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외국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이 땅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있었다. 이것을 서술형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비유냐 실존이냐 했을 때 거의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주님께서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이렇게 악기를 갖고 해도 춤추지 않는다. 이 세대는 반응이 없는 시대다. 영적인 것을 말해도 죽음을 말해도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반응을 못하는 시대다. 양심이 화인 맞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부자가 있어. 그래,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부자도 있고, 근데 부자 이름은 안 나타났는데 한 부자가 있고 또 나사로도 있었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암에 걸리면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암에 걸리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북한에는 암에 걸리면 감사한대요. 그런데 바로 밑 남쪽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몹쓸병이 나한테 왔지? 그럼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건가? 쉽지는 않아요. 암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가난의 짐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삶의 무게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죽음이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주님 나라, 이제 가서 주님 뵐 수 있겠네요. 감사한데요. 나사로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요. 부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너무 죽기 싫었을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지금은 화공약품을 써서 옷 색깔을 만들어내지만 그 시대는요, 벌레를 죽여서 빨간 그 피가 나옵니다. 그걸 모아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빨간 옷을 입었다? 왕족만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빨간 옷을 입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부자든지 아니면 왕족이에요. 그 사람들만 붉은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요. 지금도 실크 옷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아주 가느다란 세마포 옷을 속옷에 입고 빨간 옷을 거치고 올해는 1년에 잔치 몇 번 해요. 한 끼 먹으면 그걸 잔치라고 그러죠. 명절 때.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날마다 잔치야. 날마다 잔치. 그럼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요? 이병철 씨가 삼성을 세운 이병철 씨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병철 씨가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병철 씨는 정말 훌륭한 구도자였어요. 이병철 씨가 신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이 뭐냐? 천국과 지옥은 뭐냐? 그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뭐냐?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세했는데 신부가 답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병철 씨가 모임의 형제님들을 만났다면 구원받았을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판도가 바뀌었겠죠. 이병철 일가는 원불교입니다. 원불교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얼마나 죽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병철 씨가 죽기 직전에 병 걸렸을 때 자기 주치의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몇 년만 더 살게 해줘.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돈으로도 못해요. 재벌가도 죽어야 돼요. 대통령도 죽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죽음을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구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인생이고 더 살고 싶어도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그거 만나는 것이, 그거 만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 집회고 그렇게 만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부자는 죽기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맞죠? 대구에 이 화장장이 있는데 화로가 12기가 있어요. 하루에 4바퀴 돌아갑니다. 그럼 평균 30명 정도씩은 그 이상 죽겠죠. 화장하는 것만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 좀 작년에만 장례 10번. 올해 들어서 벌써 4월달을 다 안 갔는데도 벌써 5번 장례를 치렀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젊은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해요. 근데 그 화장장에 가서
남의 장례를 보고 제가 운 적이 있어요. 지긋한 멋진 어르신이 4살 난 손자를 품에 안고 영정을 따라오는 거예요. 영정 사진은 영화배우보다 더 예쁜 여인이 그게 며느리예요. 4살 난 손자를,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안고 영정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들은 망연자실해갖고 벽을 붙잡고 울 힘도 없어. 그런 남의 장례를 보고 제가 운 적이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예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저희 큰 장모님을 경북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노태우 대통령 부친도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 하죠. 그런데 염을 하는데, 이제 입관하는데, 염을 하는데, 두 분이 시신, 이제 고인을 이제 안 보여주려고 천으로 딱 덮어놓고 속에서 산 사람이 힘이 없고 불편하면 산 사람도 옷 입기가 힘들잖아요. 죽은 뻣뻣한 시신 옷 갈아입히는 게 쉽겠습니까? 두 사람이 천을 덮어놓고 속에서 옷을 입히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염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묻지 않은 말을 해요. 고인이 혹시 생전에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옷 입히기가 쉽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안 죽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제가 놀랐어요.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자기를 데려온 거 보면 너무 무서워서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우리가 이제 신호등 있을 때 갈까 말까. 에이, 모르겠다, 가자. 근데 경찰이 요리 와. 그러면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왜 떨려요? 잘못했으니까. 맞죠? 똑같아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오면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요.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게 지을까요? 시골 부모님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어렵게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못 찾아와. 그런데 써갖고 왔다고. 그럼 막 헤매면 경찰 아저씨가, 어르신 왜 그러세요? 아들 집을 왔는데 내 못 찾겠어. 그럼 여기 타세요. 그럼 모시고 가죠. 그런데 좀 하니까 수상해. 잠깐 봅시다. 그래도 이게는 도망다니는 범죄자야. 그러면 조회하면, 경찰은 조회하면 금방 나오죠. 주민등록 내놓으세요. 쫙 금방 나와. 도망다니면서 바로 수갑 채우죠. 자, 보세요. 경찰이 평범한 사람들은 모시고 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수능 시험 칠 때 경찰이 하는 거 있죠? 지각생들 차고갖고 그냥 신호 무시하고 그냥 수험장으로 모시고 가죠?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차들 앞에 남바 없는 차들 있죠? 주차장에 보면.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차 많아요. 세금 안 낸 차들은 남바를 떼갑니다. 지구사에서 돌아다니면서 조회를 세금 남바를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 천사들이 뭐 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내하고 우리가 각자 천국 알아서 찾아와. 그러면 여기 누가 찾아가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죠?
죽겠구나 하고 늘 걱정을 했는데 전보가 왔어요. 그때니까 전보가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저만 임종을 못 봤어요. 그래서 갔죠. 이모들이 와 계세요. 그런데 참 큰 이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큰 이모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네 엄마 참 이상하다. 왜요? 네 엄마는 죽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죽었어. 그래서 제 마음에, 아, 우리 엄마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셨구나. 그게요,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으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 다니셨고 나중에 구원 받으셨는데, 제가 첫 휴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자신이 이제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복수가 차고. 그런데 막내 아들이 첫 휴가 나왔다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모습이었다고. 그 모습. 막내 아들 첫 휴가 나왔다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안아줬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모님을, 이야, 희한하다. 뭐가 보이길래?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는 죽음이 해방이었지만 부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싫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곳을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천국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행복한 상태를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천국 갔다고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일 행복한 상태를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 가장 행복한 나라 간 겁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죽음이 갈라놓는 거예요. 뭐가 갈라놓는다? 이 땅에서는 똑같아요. 부자라고 하루에 8끼 먹습니까? 돈이 있는 거 다 써요?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남자, 여자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면은 문화의 차이랍니다. 문화의 차이. 미국의 가장 돈 많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분 계시죠? 누구죠? 워런 버핏이죠? 그분이 대구에도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다 포항제철 주식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워런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이 패러 가면, 돈 빼가면 포항제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유치하려고 그분에게 그냥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줬는데 그분은요, 샌드위치 하나 먹고 갔어요. 그분은요, 미국에서도 10,000원짜리 이상 이발을 안 한대요. 그럼 뭐예요? 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얼마나 이 문화를 누리느냐, 그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음이 갈라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어떻게 살지라도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쫙 갈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도 살고 선한 사람도 사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모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홀연히 거기 걸리느니라. 내일 죽을 줄 알았으면 오늘 조금 더 잘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고요. 부자가 간 곳은 불구덩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첫 번째 특징은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곳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의 대조적인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어요. 예배당 짓고 아마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 심장이, 혈관이 급성으로 막혀갖고 그냥 서복조 형님한테 갔다니. 서복조 형님이 급하니까 하루 많이 오는 날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와요. 제 상태를 알고는 남은 의뢰인에 가서 피 검사하니까 2시간 안에 죽는데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염색체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80%가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2시간 안에 죽는데 난 내일 줄에 서야 되는데요. 당신 죽는다니까 2시간 안에.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이 미쳤나? 내일 줄에 서는다고 2시간 안에 죽는다고. 서복조 형님하고 의사하고 통화하더니 서복조 형님이 너무 급하니까 대낮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 차로다가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 대기시켜놓고 검사도 없이 확 밀어넣어서 수술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더민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더민생을 10년 전에 저는 주님 나라 갔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는 덤으로 주신 하루하루가 덤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맹장 수술도 해보고 수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진통제도 없었어요. 그냥 견뎌있어야 됐어요. 째고 이렇게 맹장 떼내고 있으면 그냥 견뎌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밤 12시에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괜찮아요. 하루만 지나면 괜찮은데 수술한 그날 밤 12시 제일 아파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주님 나라 가면 참 좋겠다. 그냥 지금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면 참 좋겠다. 거긴 다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멀쩡해도요. 속으로는 다 골병 들었어요. 여기저기 어르신들 만나면 주제가 아픈 얘기밖에 안 해요. 아프죠? 아프지 않고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이별 없고 다시 죽음이 없고 천국 가야 진짜 우리가 행복하다니까요. 그럼 지옥은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지옥은 왜 만든 거죠? 마태복음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질서상으로 보면요. 인간은 참 겸손해야 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왜 겸손해야 되느냐면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보다 별들을 먼저 만드셨고 인간 6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인간은 마지막 날 만들어졌어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뜻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머리를 위로 두고 사는 존재.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하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죄를 지으면 두려울 텐데 심판이 두려울 텐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 영적인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 피조물들 중 으뜸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간만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 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가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대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사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미가엘
또 이 루시퍼, 또 가브리엘, 이 세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그 다음에 싸움하는 천사들,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대장이 루시퍼가 하나님만 저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돼?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께 천국에서 쫓겨 내려온 무리들이 마귀와 그 졸개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 졸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도 급이 있어요. 귀신들도 서열이 있고요. 귀신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지옥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내려온 그 무리들, 천사들 무리를 가둬놓을 감옥, 그 불구덩이, 거기에 지금 인간이 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미혹을 받아서. 어린아이에게 사탕 줄게 이리 와. 그래, 그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지옥 가서야 회개를 합니다.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거기 가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속았구나. 깨달으면 뭐예요? 이미 늦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곳이 그분의 시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졌는지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때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어요. 저만 안 가냐? 친구들도 모두 못 가게 하고. 골목대장이니까 가지마. 끝. 겨울에서 도시락 먹고.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들통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그러고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너 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그날은 학교 갔어요. 근데 놀다 보니까 해가 넘어갔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너 해 꼴딱 넘어가기 전에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해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작대기로 맞아 죽어야지. 그러면 제가 해 넘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왔으면 두려울 일 없잖아요. 불순종했으니까 매 맞을 거 아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왜 두려운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만 있고 그 심판이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죄 없는 사람들 경찰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도둑이 하루에 경찰 3번 보면 그날은 도둑질 안 한대요. 오늘은 재수없어. 오늘 하면 이거 분명히 걸릴 거야. 안 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죄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의 곳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불 좀 보실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들 다 아시죠? 우리가요, 그림 한 장을 봐도 그 그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뜻으로 그려졌는지, 조각상 하나, 동상 하나도 저게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으면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 이게 제목이 뭡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요 하나의 작품으로 나왔지만 원래 이렇게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을 하나 떼내서 따로 만든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1880년에 파리 정부에서 프랑스 그 예술가 로댕에게 장신 박물관을 여기 만들 건데 당신이 문 입구를 당신 것으로 만들어 주시오 해서 로댕이 지옥문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높이가 7m예요. 폭이 4m예요. 실제로 그걸 열고
그 박물관을 들어가야 됐다고요. 그런데 박물관을 만들 자리에 기차, 지하철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된 겁니다. 하나를 떼내서 한 건데 맨 위에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와 천사를 상징한 죄를 지어서 쫓겨내려왔어요. 근데 보시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옷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먹고 살 거 생각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잘 보시면요. 근육이 떨려요. 그리고 발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앉으면 저런 근육 안 나와요. 발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발가락이.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공포에 질려서 엄청나게 지금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니죠. 자, 요거를 떼낸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안 올라가지? 지금 잘 보면 눈을 밑으로 내리 깔았어요. 그러면 밑에 뭘 보아서 있길래 저렇게 공포에 쌓여 있을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이겁니다. 이 조각상 밑에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 단테의 신곡을 수없이 읽은 후에 만들어낸 거예요. 단테의 신곡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단테 신곡 알죠? 너무나 유명한 책 아닙니까? 이 책을 수없이 읽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연옥을 넣었는데 원래 연옥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걸 수없이 읽고 난 뒤에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 정도 크기였다고요. 사람이 앉아있는 거 보면 이 지옥문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죠? 그리고 박물관을 들어가려면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로댕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당신 생각을 해라. 생각을 알며 살라.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너무나 공포에 떠는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위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여기 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들어가면 끝이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지옥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건 지옥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옥에서도 은혜를 베푼다면 그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지옥은 더 이상 은혜가 거두어진 것, 희망이 없어진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꺼주시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어서 즉시로 가는 곳이고 대조적인 곳입니다. 지옥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하데스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감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의 감옥.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게헨나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스라엘 말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하나의 골짜기인데 왜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불렀느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어린 자녀를 불살라서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누구를요? 자기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 드렸다고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하면 그게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사람을 불살라 드린. 죽지 못해. 죽으면 차라리 낫죠. 성경에 죽음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죽음. 죽음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원뜻은 따라해 보십시오. 몸과 영혼의 분리. 이게 첫째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오래되면 낡고 막히고 터지고 빛바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머리를 길러도 이쁘고 깎아도 이쁘고 허름한 추리닝 입어도 이쁘고 다 이쁜데 늙을수록 옷 잘 입어야 돼요. 자꾸 늙어가는 데다 옷도 허름하게 입으면 더 추해 보이죠. 젊은 사람 아무렇게나 입어도 이뻐요. 새로 예배당 짓고 뭐 새로 건축한 거는 안 건드려도 예뻐. 20년 지나봐요. 다 손대야 되지요? 중요한 건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의 집이에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인데, 두 번째 죽음 따라보세요. 하나님과의 분리. 첫 번째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고, 두 번째,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시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은 정작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지는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나사로는 장례 지냈다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요, 혼자 고독사하면 장례 치러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장례 치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면 그냥 그레이스로 승합차로 와서 그냥 두 사람이 와서 그러고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줘요. 울어줄 사람도 없고 고독사 한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 누가 보면 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버려진 채, 거지죠, 거지. 시신을 장사에 지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마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장사대매,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것 같아요. 쓰레기장에. 장례 치른 사람이 없다니까. 그랬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 갈 수도 없고 저곳에서 이곳에 올 수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어제 저는 일찍부터 악한 영에 접촉을 해서 무조건 하나님 싫어, 교회 싫어. 매를 맞아도 교회를 안 갔다 그러는데 오늘 점수전교 장로님 묻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님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거기까지 설명을 하나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그 질문 잘 하셨다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제 은사님이 평택에서 사역하시던 임정규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십니다. 일주일에 기독교 학교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하나님은 싫어, 교회는 싫어. 그런데 이 선생님은 구원 못 받으면 놔주질 않아. 그럼 해방받으려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구원 간증을 해서 선생님을 속여야 돼. 너무너무 끈질기게 따라다니니까 미치겠어요. 싫은데. 그래서 해방받으려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복음의 원리는 단순하잖아요. 구원 간증을 거짓말로 했어요. 그 선생님이 속았어요. 그래서 이제 놔주더라고요. 됐다. 이제 남사중학교 그냥 이제 성경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이제 됐다.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사골 세우면 더 많이 되니까 우리가 방학한 둘이 합해서 전세로 해서 자취를 하자. 그렇게 해서 방학한 전세 내서 자취를 시작한 곳이 들어가 보니까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나는 하나님 싫어서 도망갔는데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한나 목자매님 따님이 여기 계시던데 제 선배님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고향 선배들이 다 들어와. 너 웬일이야? 나 여기 자취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얘 우리 후배인데요. 뭐 그렇게 돼가지고 주인이 학생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요? 그러니까 이 시골 착한 학생이 그 말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 따라가갖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3박 4일간 복음 집회를 하는데 다 알잖아요. 저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도 알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지옥을 아니까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 저는 생각하기를 고등학생이 영혼이 제일 순수하고 영혼을 갈망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싫었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일이 마지막인데 내일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꼴딱 세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다음날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리고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후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다 잠을 잘 자는 사람.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뭐가 영혼에게 자유를 줍니까? 진리가.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고요. 돈이 진리가 아니에요. 교육이 진리가 아니에요. 암만 많이 배워도 암만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천년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끝없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펄펄 뛴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지 지옥이 믿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의 특징. 세 번째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안 믿는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고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잘 되더라, 복 받더라. 그거는 기독교적 어떤 분은 기독교적 사입이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리지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나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천국 간 거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기서 갈린 거예요. 여기서 갈린 거예요. 회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구원이 있고 없고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의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라 회개의 여부가 결정진 것입니다. 회개의 여부가. 부자도 회개했어요.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어디서 회개했습니까? 지옥에서 회개한 거예요. 살았을 때 회개했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경부선을 타면 부산이나 대구에서 경부선을 탔습니다. 그러면 표 사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잠을 자도 서울에 데려다주고 이게 진짜 서울로 가나 안 가나 의심하고 있어도 서울로 데려다주고 경부선 표를 사서 티켓을 사서 그 열차에 올라타면 서울까지 데려다 주지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을 만약에 지옥으로 비유한다면 지옥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지옥행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사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출기. 사출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요거를 만든다고 하면 요런 틀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쇠를 놓으면 요런 제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본 그 사출기 그 제품을 만드는 그 원 제조품이 만약에 이게 불량이다. 그러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은 정상일까요? 불량일까요? 정상일까요? 불량일까요? 왜요? 원본이 불량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라는 사출기가 불량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불량품이야. 다 죄인이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보통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원죄, 자범죄 일으키는데 타고난 거예요. 사과나무는 맺히고 싶어서 사과 맺히는 게 아니라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 맺히는 거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속성을 갖고 저희 큰딸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지 엄마가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아이 그래 엄마가 교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죄를 가르쳤겠어요? 돌봐주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인데 그 위에 누구를 만났다고? 얘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지금도 삐지면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24개월 됐는데 왜 저렇게 또 싸워? 왜 이렇게 대들어? 눈치는 빤해가지고요. 눈치 살살 보면서 울어야 될지 안 울어야 될지를 알아요. 부모가 지니까 이제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니까 엄마는 나한테 지더라. 그래 계속 우는 거지.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렇게 크로스로, 십자가는 크로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압축하면 따라해보세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죄를 눈 감아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맞죠? 어느 나라를 보니까 감옥이 모자라서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감옥을 만들었더라고. 감옥이, 사람은 죄수들은 넘쳐나고 감옥은 모자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대로 인간을 심판하시면 100%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속성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십자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고향에 조금 정신이 모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해마다 자기가 40살이래.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분을 한 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그 고향에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장 맞았으니까 물이 넘치면 논둑이 터지잖아요. 물꼬를 트고 오시다가 그분을 치었는데 이분이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과실치사가 된 거죠. 아버님이 수원교도소에 갇혔어요. 저는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저는 군대에서 동상을 걸려봤지만 군대에서도 안 신는 양말을 교도소 앞에서 팔더라고. 한겨울인데 냉방이에요. 수원교도소는 그래도 모범수들이 가는 곳인데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면회를 갔는데 저희 아버님 함자가 노자, 제자, 정자인데
면회를 가는데 딱 면회 시간 5분밖에 안 줘요. 저보다 더 젊은 간수가 널짜장! 그러니까 환갑이 넘은 노인이 네!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져. 저 안에 계신 저분은 내 아버님이기 전에 죄인이구나.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죄가. 그래서 고향에 이 친족 중에 매스컴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고향에서 탄원서를 써갖고 한 달 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죄는 심판받는 거다. 죄는 벌받아야 끝나는 거다라는 걸 통감했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니까 내복도 양말도 군대서도 안 씻는 그 두꺼운 거를 넣어드렸다고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다 거두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마귀와 사자들을 잡아놓으려고 만든 것이 지옥인데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대로 하면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하늘에서 왔어야 됐습니다. 그 구원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몸을 가져야만 피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2023년인데 우리가 역사를 일으켜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원래는 히즈 스토리라고 해요. 그럼 역사는 뭐냐?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뭘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간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 간다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갈까요?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를 하면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거를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도다리 아십니까? 부산의 영도다리. 지금도 뭐 토요일에 한 번씩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올린다 하대요. 영도다리 뭐 하는 거죠? 영도다리 모르세요? 부산의 영도다리는 배 지나가면 올려주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려놓는 게 이게 영도다리. 이걸 도개교라고 그래요. 도개교. 올렸다 내렸다. 근데 유럽에도 이미 유럽에 먼저 있었습니다. 100몇 년 전에 이 도개교가 있었는데 배가 지나가면 빨리 올리세요. 그럼 올리고. 근데 배가 지나가고 내리면 그 위에 기차가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가요. 사람 가는 게 아니라 기차가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리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일이 다리지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조그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늘 아빠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거의 아빠 수준에서 이 원리를 알아요. 자, 배가 지나간다. 그러면 멀리서 벌써 빨간불이 켜져서 기차 멈춰 서라고 빨간불이 올라가요. 그러면 기관사는 저걸 보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사가 그걸 못 봤어. 냅다 달리는 거예요. 전기기관차. 한 100년 전 일이죠?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 배가 지나갔어. 이걸 내려야 되는데, 이제 또 이거 내려야 되는데, 아이가 보니까, 낚시를 하다가 보니까, 기차가 오면 안 되는데, 칙칙폭폭. 그리고 빨리 다리 내리라고 뿌뿌 그래요, 기차에서. 근데 얘는 알아요. 이거,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 속력으로 달리면은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죠? 다 물로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아빠는 밑에 뭐 엔진 점검하고 뭐 한다고 들어가서 그 기계음 때문에 안 들려요. 기차가 오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도 나중에야 소리를 듣고 올라와서 낚시하고 있나 보다. 애가 없어. 그래, 아빠는 불러도 소리가 없고. 그러니까 얘가 뛰어 올라와서 매일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빨간 레버만 제끼면 이게 아빠가 작동을 안 해도 내려가요. 그래서 얘가 아빠가 안 보이니까 이걸 안 내리면 기차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으니까 얘가 이 빨간 레버를 땡기려 했는데 몸이 빨려 들어갔어요. 몸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보면 뭐 어디 있겠지 하고 보니까 아들이 권리 빨려 들어갔어요. 자, 다리지기는 양자간에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아들을 살릴 거냐,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살릴 거냐.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기차는 벌써 많이 와 있어요.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다리지기가 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저에게 모친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모친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딱담을 들어.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아들이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몇 년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겠죠. 마지막에 결정을 해요. 내 생명과 같은 외아들. 이 아들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이지만 눈을 지금 감고 기아를 내리면 아이는 톱니바퀴 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몸이 산산조각이 되고 없어져야 돼요. 내 자식이 그거를 당하는 거를 내가 그 결정한다는 거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지옥 갈 인생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왜 이러나? 나 같은 사람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린 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 잘난 사람 많아.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복을 누리지? 자, 영상 보시고 내일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리지기가 만약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버를 당기지 않았다면 아들은 살렸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죽었겠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그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거지만 그들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 가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살렸지만 그들은 이걸 모르고 여전히 술 마시고 죄 짓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주거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내일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이 지옥 갈 나를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한 말이 어찌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 죽지 못하고 영원한 불고동의 속에서 살아야 할 저희들을 위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각에,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